이 시간에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그 성경이라는 두자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총 51회 정도의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3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13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7번, 로마서에 6번, 고린도전서에 2번, 갈라디아서에 3번, 디모데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에 2번, 히브리서에 1번, 야고보서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베드로후서에 3번, 이렇게 전부 51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가복음 14장 49절에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회당이에요. 유대교의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51회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그 성경에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공간복음 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성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AD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부터 AD 30년 이후부터 AD 90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 성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공간복음에 있는 그 성경,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있는 성전은 아마도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라든지 예언서,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그 토라,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66권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마태복음이 몇 년경에 누구에 의해서 주로 어떤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만이 명확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뒤늦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조금 공간복음의 세복음서하고는 또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 같은 것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보존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을 이렇게 회당에 가서까지 정말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읽으려고 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참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성경 읽기 캠페인 운동,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경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갖다가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우상숭배라든지 배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중세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중세 카톨릭의 교회에서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의 미사시 라틴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라틴어로 강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직접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카톨릭에서 어떤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제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때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경은 강론을 통하여서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 접근 자체가 성경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성경이 전 신자, 전 유럽인들에게 배포가 되면서 성경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성경 자체가 희귀했고 성경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 성경을 만들 때는 서기관이 성경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쭉 이 기록을 하면서 보통 10개월 정도에 걸려서 필사를 해서 성경 하나를 기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1년에 구텐베르크 혼자서 성경을 200부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는 정도로 대량 성경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종교개혁과 성경이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보급이 되자 이제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이 있어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경이 나오자마자 일반인들이 성경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세 카톨릭의 역사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을 마르틴 루터는 독일말로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틴데일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영어 성경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그리스어, 독일어, 영어 성경이 유럽의 전역에 퍼지면서 이 종교개혁의 기운이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1611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왕 제임스 1세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킹 제임스 성경이 많이 귀한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그 원문에 충실한 성경이라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많은 오해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매우 귀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466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르네상스 최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대학까지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에라스무스의 이 그리스어 성경이 정말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그 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을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폐단이 심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발해서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 성자 교회의 문 앞에 95개의 어떤 그런 논제를 붙여놓았고, 이로써 가톨릭 교회와 전면적인 대립으로 치달았고, 이 99개의 논제는 대중에게도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루터는 그 교회가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교황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은 인터넷에 기록 검색을 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의 독일 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틴데일인데요. 이 틴데일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 번역을 위해서 독일로 건너가서 비밀리에 번역 작업을 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서 1536년 10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이 틴데일 성경이 그 킹제임스 성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틴들이라고도 하는데,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 당하기 전에 자기를 화형시키는 영국왕,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 영국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폭스의 순교사라는 그 책에 실린 내용이고, 바로 이 그림이 틴데일이 화형당하는 사진이고, 이것이 사파가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에 사파가 실려 있습니다. 정말 이 순교자들, 정말 이 초기에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정말 유지하고 보존했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처형을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다양한 성경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성경은 성경의 원래 취지가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시지만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톨릭 그 신부들하고 같이 번역한 내용이어서 개신교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좀 많은 어떤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성경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세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은 5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순교를 당할 때 거의 대부분은 목을 베어서 목베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이런 형태로 죽었고, 그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매장지를 찾아가지고 그 유골을 꺼내서 그것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잔혹한 짓을 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성경을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저장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정말 성경을 들고, 그리고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펜으로 기록하면서 정말 성경을 갖다가 배우고, 그리고 이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